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권가책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 믿음이 정말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지난 시간에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사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변함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겠지만 21절에도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한 영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너희의 구원할 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들으라. 뭘 듣겠습니까?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받은 말씀은 나중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생명과 양식을 삼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잡고 자꾸 들어야 돼. 듣기는 속히 해야 돼. 그러나 더디할 게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듣는 건 잘해야 돼. 온유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같이 갑니다. 보통은 같이 가요. 말을 갖다 막 속히 하고 성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분노가 올라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난다는 거야. 말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말이 성급한 말이, 통제가 안 되는 말, 화가 나서 감정에 복받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성을 내는 거야. 또 반대로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히 분노하기 때문에 또 말도 막 속히 하는 거야. 말하고 성내는 건 같이 가요. 보면 같이 가요. 그래서 성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또 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속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속히 하는 게. 물론 우리가 말은 해야 되죠.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따지기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이건 그렇지 않느냐 얘기는 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요. 속히 하는 게 문제예요. 속히. 급하게 하는 급하게.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 자제하면서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도요. 너무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나있죠?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자꾸 내다가 보면은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분내는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하루 종일 품고 있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고 그래갖고 그래 내가 화가 나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화를 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오래 품지 마라.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저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그냥 망치를 들고 그냥 그것도 여자분이 남자의 뒤통수를 퍽 쳐갖고 죽여버렸어요. 욱하면 안 돼, 욱하면. 분이 나올 때 그걸 깔아앉혀야 돼요. 자꾸 품고 있다 보면은 뭔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긴 하지만 절제된 말을 해라. 절제된 말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도록 노력할 때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디할 수 있고 그 성내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말을 더디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 이렇게 성내는 것은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다 보면은, 분을 품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함부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충동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간관계 잘 맺다가도 성을 한번 내면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 성실하시고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사람들한테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웃겨요. 그래서 말로 공을 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니 평상시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막 희생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근데 자기가 분이 나오면 그걸 말씀으로 잘 억제를 하면서 말씀에 맞는 그런 절제된 말을 해야 되는데 팍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하면서 또 찾아다니면서 또 죄송합니다. 그럼 또 안 할 것 같죠? 다음에 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평상시에 잘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거 하나만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물론 예수님이 뭐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갖다가 막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분이라고 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노예요. 심판자로서 하실 수 있는 건 분노고, 우리도 물론 의분을 낼 수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고 또 따끔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단계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절제되게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분을 낼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엄격하게 꾸짖고, 그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요 아예 말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아예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가장 쉽고 실천하기 좋은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제어하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어려운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속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아니에요, 설교예요. 설교. 자기 말만 쫙 하고 끝나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강의 아니면 설교예요. 강의 아니면 설교.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대화가 잘 안 되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예요, 대화. 듣는 거를 잘해요. 듣는 걸 잘하고
말하는 건 가끔씩 얘기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자기 말만 막 하고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교육을 참 잘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도요, 누가 와서 앞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면요, 조용해요. 누가 떠들면 막 조용하고 이래요. 경청해야 된다면 경청.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교육을 잘 받았지만 처음에 갔을 때 참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누가 앞에서 나오면 막 얘기하다가도 누가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무조건 박수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무조건 박수쳐. 칭찬하고, 뭐 잘했다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모습 참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1절에는 참 중요한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옷을 얘기합니다. 옷. 입을 수 없는 옷. 거지들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넘치는 악. 너무 악이 많아요. 그것을 다 내버리란 말이 옷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듯이 다 내어버리라. 넘치는 악을 더러운 옷을 벗듯이 옷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 입을 수 없는 것, 그런 옷을 벗어 던지듯이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라.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 영혼 능히 구원할 바. 아까 18절에는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구원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어. 심어져 있어갖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어요. 과거에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선지서에 보면, 에레미야에 보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고 했어요. 그 새겨진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막 뿌리는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온유한 밭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밭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는 속히해라.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악독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얼마나 많아요? 넘치는 악이에요. 말 그대로 넘치는 악이에요. 참 우리 마음도요
참 복잡하게 막 일을 합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뭐 서울에도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직장에도 갔다가 뭐 길거리에도 갔다가 뭐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미워했다, 저 사람 미워했다, 원망했다가 뭐 불평했다가 별 생각을 참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얼마나 악한 생각 넘치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악을 다 옷을 벗듯이 다 던져버리고 마음속에 심겨진 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받으라는 거 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받아라. 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뭔가 열매를 맺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걸 잘 받아야, 일단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왜 온유함으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욕심, 또 인간적인 판단, 그 말씀이 맞을까? 또 우리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교만, 완악한 마음, 고집, 이것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지 못해요.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밭을 가는데 거기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퍼내고 또 흙을 갖다 골고루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단단한 흙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씨가 심어지면 자랄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 서울에서만 커가지고 옛날에 그냥 씨만 딱 뿌리면 남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서 시골에 가니까 씨 뿌리기 전까지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하는 일이 하는 일.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하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갖고 막 흙을 갈아엎고 막 돌을 파내고 골고루 이게 그 부드럽게 또 만들고 또 요즘 또 비닐을 또 막 씌우시고 막 별거 다 해. 온유한 밭으로 만들어라. 일단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행해야 돼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기만 하는 것은, 행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어떠한 자인가?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 같아. 거울로 자기의 모습 쫙 봤을 때 이 거울이 말씀이겠죠. 잘 봤을 때 이게 잘못됐고 이건 고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거울을 딱 치우고 가서는 다 잊어버려. 여러분 거울로 보는 모습을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볼 때는 여기 뭐 묻었고 여기는 머리가 좀 잘못됐고 막 그러지만 거울을 치우고 나간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나고 돌아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억이요. 좀
아, 이번 아침 예배 때 어디를 해야 되지? 지난번에 어디 했을까? 잊어버려. 다시 찾아봐요. 제 설교 동영상. 그래서 설교를 찍는 거예요. 잊어버려갖고 다시 봐요. 아, 여기까지 있구나. 다시 봐. 며칠 전부터 다 잊어버리는데 이 말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는 뭐 이거 고쳐야 되겠다. 아주 잘못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 문으로 나간다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듣기만 하는 사람들. 행하지는 않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25절에 보면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한국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간직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간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다. 간직한다는 말이 있어요. 간직한다는 말. 한국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울 보고 뭐 잘못했다 하다가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들여다보면서 간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못 지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못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통하여 사망이 찾아오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다 지켜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말씀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또 이것도 못 지켰구나. 난 아마도 지옥 가려나 보다. 이것도 못 지켰다. 옛날에는 지켰는데 또 못 지켰네.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그거는 자유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말씀, 온전한 말씀,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을 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길에서 거지 노릇이나 하고 얻어먹던 자가 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 아들이 됐습니다. 그냥 좋은 거를 입혀주시고 좋은 거를 좋은 맛있는 거를 먹여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은혜를 저한테 참 잘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만나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정말 맛있는 거라도 대접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행하지 말라고 해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지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나와라 하면서 신방 가고 막,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막, 물론 나오라고 해야죠. 건면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대한 속박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지킬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된다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실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자유로워요.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는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고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에 보면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특별히 경건이라는 것은 의식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의식, 종교 의식, 외부적인 의식, 이 의식을 행하는 자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외부적인 종교의식, 예배 참여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외부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많이 취하는데, 근데 혀에 죄가를 안 물려요. 동물들이, 야생동물이 막 날뛰는데 죄가를 탁 물리지 않습니까? 죄가를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요, 죄가를 물려야 돼요. 안 물리면 야생 동물처럼 막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를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는 자는 외부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고 예배에 참여를 잘하고 겉모습이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경건은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것이다. 헛되다는 건 공허하고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분은 성경책을 딱 들고 걸음도 그런 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너무 그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사실
이 온전한 경건한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적으로 경건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막 경건하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이 쉬었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 들어보면요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막 꾸미는 거예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인 게 별로 없으면 중요한 게 없으면 외부적으로 막 꾸며요. 외적인 의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는 자는 그는 헛되고 무익하고 소용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아까 더러운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건, 진짜 경건, 깨끗하고 순결한 경건은 첫 번째는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라. 소외된 자의 관심,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봐라. 사회적인 관심, 소외당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냥 자기 혼자 경건하게 살고 자기 혼자 깨끗하게 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사회, 공동체로 향한 관심, 돌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산속에 들어가고 돛다는 종교가 아니에요. 돛다는 종교. 경건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경건하게 살자, 올바른 마음으로 살자. 거기에서 이제 사회로 나가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아가 필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경건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신념들, 그것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를 돌보는 것. 이 사실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은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동체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경건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경건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